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2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매님들이 28절로 해서 35절까지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의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정도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함께 하시니라. 저희가 함께 음식을 다투실 때에 떡을 갖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 저희들이 가져 우리 일을 알아보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글쎄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교제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도우사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는 가운데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은요, 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그리고 24장으로 넘어와가지고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주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소식을 이제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는데 여기 조금 전에 읽어본 바대로 24장 13절로 35절을 보면은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크게 낙마하고 이제 시골로 이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두 제자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살아났더라. 그분이 살아났더라.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사람이 더 동행하잖아요. 동행을 하는데 그가 묻습니다. 동행하는 그 사람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요즘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그렇게 이제 핀잔조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주님이 이제 아랑곳 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저들이 이해하고 믿어졌어요. 날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저들이 이제 주님을 강권해서 붙잡았나요?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못 이기는 채하고 저들과 이제 저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이제 그 두 제자에게 주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 눈이 떠졌어요. 바로 이분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오메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형 수동태로서 계속 타오름을 당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지속적인 감동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이 좀 뜨겁다가 성경을 덮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냉랭해져요. 이건 뭐예요? 일시적 뜨거움이에요. 그냥 냄비 끓듯이 부르륵 끓었다. 열기 식으면 식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카이오메네라고 하는 계속해서 타오름을 당했다고 하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심장이 이어져 가는 그것이 필요하구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감동은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에 국내에 있을 때요, 모임에 좀 나이가 든 총각 형제가 있었어요. 총각 형제가 있었는데, 뭐 이제 모임 생활을 해도 이제 결혼도 아직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주님 은혜로 어느 날 어떤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대전역 근처 어떤 커피숍에서 이제 자매와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오신 분하고 저도 이제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선을 봤습니다. 선을 보고서 이제 저녁에 봤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당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오면서 제가 형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그 자매가 어떤가, 마음에 좀 드는가 그랬더니 벌써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귀에 걸렸고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해요. 그냥 그러더니 뭐 이제 집회 때마다 막 그냥 그 입이 귀에 걸리고 뭐 그냥 얼굴에 웃는 빛이 나고 어떤 성도들이 물어보면 뭐 아주 좋아가지고 그 뭐예요? 벌써 심장에 열을 받은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식질 않아요. 막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튿날 이제 그쪽에 전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다행히 자매도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형제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2개월 만인가 3개월 만에 이제 결혼식 했거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을까나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대재앙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움츠려들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결책은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그 심장을 가지고 이 국난을 해결해 나가고 신앙생활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해보고
힘을 얻는 것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주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나 봐요.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떨어지지 말아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때가 돼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리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맹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벌써. 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본인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당시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이 우리 중에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이런 이유로 또 저런 이유로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인과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주님께서 배설하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람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경험한 바잖아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집회가 이제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성경 가방을 내려놓고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듣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럴 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매번 집회 때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46절에서 5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하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갈릴리 가나의 그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헤롯 왕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하의 아들이 그만 심한 열병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신하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먼 길을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님께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 실망스러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가 아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다시 간청을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긍휼한 분이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들은 신하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요. 여기서 저는 이 신하의 믿음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주님이 와서 우리 죽게 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그래야 되겠는데 가시지도 않고 그냥 서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가 믿고 돌아갔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신하의 믿음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신하가 이제 돌아가면서 노중에서 이제 자기의 몸종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요. 그 죽음에 놓여있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이 신하가 어떻게 돼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러한 능력의 주님이시고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번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을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그래요.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못은 이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38년 정도 됐으면 개인적으로 중풍병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거나 그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면 뭐 뼈만 남았겠죠. 이 뼈에 뭐 가죽만 덮여 있는 완전히 근육이 쇠퇴 정도로 쇠퇴해진 그러한 상황이라. 여기 이제 연못가에 38년이나 된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하세요. 무슨 뭐 어떤 치료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됐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러한 분을 묵상을 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요.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을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때는 유대인의 명절 이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제 벳세다에 주님이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마 식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인 수를 보니까 5천여 명이나 됐대요. 많은 수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가 건넨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먹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먹고 나서 남은 그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하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서 저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하루 종일 외친다 해도 5명 아니라 1명도 나눠 먹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인데 내가 믿는 주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5,000명 아니라 뭐 5만 명 그 이상 수만 명 모든 인생을 순간에 이렇게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런 주님이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마음에 또 제 마음에 감동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5번째 이적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주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재촉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이 가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파도가 몰아칩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 있어요. 당시 상황을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더 실감 있게 이제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파도 바람이 일었을 때에 꾸짖을 때에 말씀하실 때 잔잔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누가 파도를 잠재울 수 있으면 누가 이 바람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주님밖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야심한 밤에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이 물 위로 사람의 형체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령인가 해서 놀라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형광등이 환하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까마득히 잊었던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 고향이 이제 충청남도 홍성인데요. 아주 시골입니다. 산골이에요. 방학 되면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가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 방학 때. 그 건너마을 산중에는 그 태권도 사범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산중에다가 털을 닦고 밤에 이제 전등도 없는 데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한 10여 명이. 우리 마을에서는 친구하고 둘이 딱 다녔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이제 한참 가가지고 마을에서 빠져나와서 한참 걸어가가지고 그 큰 길 옆에 산 모퉁이에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상여집이라면 아시죠? 그런데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상여를 꾸미고 그 위에 이제 관을 얹든가 아니면 예전에 이제 돈이 없으면 그냥 시신 자체로 배로 동여가지고 그 행여 위에다가 올려놓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매가지고 사람들이 매고 산중에 가서 이제 매장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날 같으면 그냥 태워버리는데 예전엔 귀하니까 그걸 태우지 않고 다시 묶어가지고 그 상여를 묶어가지고 그 상여집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낮에도 사실은 거기를 앞을 지나다니려면 좀 껄쩍지근해요. 뭐가 꼭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밤에는 머리가 서요. 그 앞을 지나다니면 가재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이거는요 더 심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운동하는 한참 때니까 담력 키운다고 거기를 매번 다녀요. 밤에 깜깜한 밤에 다니는데 그날은 이제 운동하다가 산중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한참 때니까 시력이 좋으니까 이제 하얀 도복을 입었으니까 형체들이 보이니까 운동을 해요. 거의 육안으로도 얼굴도 보일 정도로 시력이 좋을 때니까. 그런데 비가 우두둑 쏟아지니까 이제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그 산중에서 이제 비탈길인데 비탈길로 내려오면서 큰 길을 이제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둘이 이제 이 그 도복을 위에 걸치고서 위에다 이렇게 덮고 비가 내리니까 쏜살같이 내려 쏟습니다. 내려 쏟는데
그 만나는 그 소록길과 이제 큰 길 만나는 시점에 딱 다가갔는데, 날아가는데 지금 거기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요. 우리를 본 거예요. 지금 상여집 앞을 지나다가 이미 완전히 얼어 있어요.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그 마을 위에 마을이 있는데 자기네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면 으아 하면 쫓아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아주머니 그게 아니고 쫓아가니까 귀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차라리 쫓아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2마리가 날라서 자기를 붙잡으려고 쫓아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희가 그 아주머니를 붙잡았을 때는 이미 기절해버립니다. 여기 제자들이요, 한밤중에 그 바다 위로 물 위로 그 유령 같은 허연한 형체가 걸어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절 촉풍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분이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믿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 않습니까? 참 이러한 분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재우고 또 물 위로 걷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6번째 이적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내가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크니라 하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 말씀에 나온 사람을 보면은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그냥 그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 현대에 아무리 유명한 안과 의사라고도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불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두덩이에 아마 바랐겠죠. 바르고 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가서 이제 그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떠진 거예요. 날 때부터 봉사,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에 눈이 떠진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러한 분을 이제 죽은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되신 그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 자신이 과거에 영적으로 눈이 먼 자였고,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분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믿음의 영적으로 눈이 떠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대요. 거기 말씀해 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왜? 주님 그 한 분만 내 손을 붙잡고 있어도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내 손을 붙잡고 있대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을 겹쳐서 붙잡고 지금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은혜를 입고 저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그 7번째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12장 1절에 보면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 있더라. 자, 여기 이제 11장을 이제 방금 제가 읽은 바대로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곧바로 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자신된 이 자신에게도 영광을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나사로가 죽습니다. 주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이 돼가지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안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참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이제 그 마르다가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주님을 인도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을 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 생각은 그렇겠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지금 썩어서 지금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는 판인데 왜 주님은 열라고 했을까? 이 오라비를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는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이 나사로가 걸어 다녀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벌써 상해가지고 시신이 상해가지고 냄새나고 이미 죽은 지 뭐 나흘이 지났으니요. 나흘이나 됐으니요. 그런데 이러한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을 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뜨거워져요. 가슴이 벅차고. 예화 하나 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많이들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내용들을 아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여자 다이빙 결승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간에 이제 16년 동안, 장장 16년 동안 중국 여자 선수들이 다 우승을 하고 있는 터였고, 그날도 1, 2위를 중국 여자 선수들이 이제 우승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 미국 대표 선수가 하나 참석을 했었는데,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대표 선수가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녀는 올림픽 전에 3개월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7주간 병원에 입원했었대요. 그래서 결승전에만 오른 것도 정말로 이 대단한 성과다 이리 생각을 하고, 뭐 우승은 뭐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5위까지 머물러 있었고 순위가. 근데 이제 3차전에서 이제 다이빙 때에 올라섰는데, 결승 3차전에 다이빙 때에 올라섰는데, 이 로라 윌킨슨 입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해요. 중얼중얼 하다가 다이빙 때 다이빙 해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점수가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선두와 60점 차이라 사실 우승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차선에서도 또 다이빙 때에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다가 다이빙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최고 점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 선수들은 연속해서 실수에 연발을 해가지고 이게 거꾸로 됐어요. 로라 윌킨슨이 1위를 하고 이 중국 선수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올림픽 역사상 여자 다이빙 금메달 36년 만에 이 미국에 안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이 로라 윌킨슨에게 다이빙 때에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그러고 이제 뛰어내렸느냐.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이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올림픽 금메달을 얻을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 안에 능력을 발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고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움츠려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고 움츠려들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조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엠마오 도상에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이, 계속 불타올랐던 것 같이, 오늘날 이러한 정말로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로라 윌킨슨과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바이러스 문제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